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절 함께 갑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가운 표정이라도 좀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 앞으로 오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물에 대한 설교를 모세까지 갈 텐데, 왜냐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모세 오경 안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5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이삭의 자손인 야곱, 야곱의 자손인 요셉, 요셉의 자손인 모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사사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사무엘을 지나서 이제 다윗 시대로,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구약이 전개되죠. 근데 대표적인 이 족장 시대라 그래요. 사사 시대,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기 이전에 모세까지의 그 스토리를 족장, 즉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체계가 없던 가족 족의 이 단위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 시대 5명의 대표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5명의 인물의 이야기가 특색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자로서 회복되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그만의 독특함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만의 독특함이 있다는 것은 그 인생만이 가지는 독특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다루어지는구나, 이런 인생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특색을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같은 그런 인생사가 있었지. 또 이삭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삭과 같은 삶의 어떤 은혜의 여정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야곱과 같은 그런 실패와 실수가 내 인생에도 있었어. 그리고 또 요셉처럼 그런 형들의 미움이나 아픔으로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교육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더라.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 그 백성들을 위해 어떤 리더들을 세우시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각 인물의 스토리 중에서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좀 더 나는 어떤 인물에 좀 더 가까운지, 물론 대다수의 이제 신앙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5명의 인물 얘기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와 특히 맞는 얘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인물이 저하고 담임 목사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인물이? 대답을 잘해야 돼. 또 이상한 인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제 개인적으로는 야곱과 모세의 스토리가 제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충분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얘기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야곱의 얘기도 제가 한 번의 설교로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려고 노력하지만 2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삭의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말씀을 쭉 읽어봐서 알지만 거기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삭의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다름 아닌 이삭의 얘기가 함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이삭에게는 어떤 은혜로 주어졌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오늘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떠올려 보죠. 아브라함의 얘기는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마땅히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 한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노아 한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로 세워져야 하건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세상에 물로 심판한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노아의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 이룰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이게 기적이죠. 물로 심판해서 노아와 세 아들, 며느리, 자녀들 그 8명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그 물로 인한 심판, 그 노아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극적인 정말 구원의 스토리일까요? 모두 물로 심판당하는데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자녀와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구원의 스토리가 여러분 잊혀질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고조선시대 이런 얘기를 막 해.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들은 예수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심판당한 거 억울한 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못하는 게 지금 제가 말한 그 부분이에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 중에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죄성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그들이 억울하게 지옥 간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 구원하셨는데도 그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이건 다 예수님 이후 시대잖아요. 그런 그 말도 되도 않는 소리예요. 안타까운 짓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봐도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봐야죠.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떻게 시작됐을까? 자연 만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한 번쯤 태양이라는 그 에너지는 뭘 연소로 뭘 태우고 있는 걸까요? 뭐가 그 속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소멸되지 않는 불로 도대체 뭘 태우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나요? 자연 발생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상상이 됩니까? 시작점도 그렇지만 태양을 보라고요. 태양을. 그 불길이, 그 뜨거운 불길에 가까이 가면 다 타 죽는다는데 뭘로 태우고 있는 겁니까? 뭘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는 습성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다는, 고스란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기만 되면 하나님을 잊으려는 습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잊지 말라고 그 역사를 베풀었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그래 시작한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셔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를 이용해서 하란에까지 오게 하시고,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지만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죽고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어이 하나님께서 또 설득하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finally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시작점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 75세란 말에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75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이유로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는 겁니다.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강제로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 알아서 일하실 때까지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특권이죠. 75세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때 무슨 예언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누가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까? 편지가 있습니까? 종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한다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온갖 우여곡절 속에, 그래서 자기 아내를 거짓말을 했다가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하고 모르는데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반응하니까 하나님 화들짝 놀라셔가 거기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400년 500년 뒤에 자기 민족 그 자손들이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그 열방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햇불 언약 타는 불 가운데 그 약속한 대로 이루지 않으면 너와 나중에 지키지 않은 자가 쪼갠 고기로 불이 지나가듯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가지고 마침내 99세의 이삭을 약속으로 받고 100세에 진짜 이삭을 받게 되죠. 참 하나님의 홀로 이루신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 살펴본 대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여러분이 로마서 오늘 앞장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래서 약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가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15세에서 한 20세 정도의 사이겠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한 15세, 2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이렇게 산에 가는데 이삭이 묻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짐승이 어딨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홀로 일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모르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누가 그것을 확인해 주고 하나님이 분명한 글로 남긴 것도 아니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임에도 그것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음성에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자가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된 것이 누가 한 것이냐?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었고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믿어져 가지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으러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보시고 잡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불이 걸려있는 한 양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 대신 잡아 드리게 했던 것이 바로 제사였고, 그 정상이 모리아산, 즉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되죠. 그 아브라함 얘기가 그렇게 끝나면서 이제 사라가 죽고, 또 사라가 죽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땅을
이제 자기 돈을 주고 사게 되는 실질적인 땅의 소유권 차지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4장의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죠. 아브라함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떤 음성이든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다 보니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었기에 그의 삶은 더 이상의 어떤 우여곡절이 의미가 없으며 사건 사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삭의 얘기를 넘어가는 이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삭의 삶에는 우여곡절이나 큰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불순종했던 기록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삭이 가진 삶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제약은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스토리와 같은 그런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가 거의 없고, 대표적인 이야기가 딱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인 대표적인 스토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기네는 그 가나안 땅이 객이잖아요. 이방 객이란 말이죠. 그 땅을 살아가려니 그 땅 백성들인데 이리 치고 저리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판 것뿐인데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건 우리 우물이다, 같은 물주기를 쓰는 거다 해서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되죠. 그 우물 빼앗기니까 이삭이 거기서 다투지 않고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이 나오니까 또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거라고 뺏어가니까 이삭이 다투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툴 수가 없는 게 자기와 자기 아내 둘이밖에 없고 거기는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덤벼드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에색이다, 신나다 이런 부르면서 파면 뺏기고 최소 3번, 4번을 뺏기게 됩니다. 4번을 뺏기지만 재밌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우물이 다툼의 대상이란 말은 하나의 경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우물이 귀하다는 얘기고, 우물이 아무 때나 삽을 댄다고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닌데 이삭이 뺏기면 그건 줘버리고 갔더니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고, 또 시셈을 통해 이거 우리 거다 하고 뺏어가니까 이삭은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뺏길 때마다 줘버리고 뺏길 때마다 줬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 우물이 만들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르호봇, 이제 그 땅의 목자들도 더 이상 이삭에게 우물을 뺏지 않게 되었어요.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됐다 그래서 에색이다, 신나다, 다툼을 통해 빼앗기는 그런 이름을 짓다가 나중에 르호봇,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물을 더 이상 빼앗지 않아요. 오히려 그 그랄의 목자들, 아비멜렉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과 화친을 맺죠.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잔치로 먹이고 돌아가는데 성경은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하인들이 다시 와서 하는 말이 또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로 복의 자손들이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삭의 삶에 시셈과 시기를 통해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것 때문에 딴 데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우물이 생기게 하심으로 이삭 때문에 블레셋과 그 그랄의 주민들이 시기하여 뺏은 우물이지만 이삭 때문에 최소한 우물이 5개가 더 생겼다는 겁니다. 그 경제 구조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의 전개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스토리가 지나가면서 이제 야곱의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제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중에 75세에 그를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믿음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최정점이 뭐였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다시 번제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번제물로 내놓으라 하시니까 내가 다시 내놓겠습니다라는 전적인 자기 부인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회가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죽음의 자리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제물로 묶여 있었던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영적인 시작은 그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청소년의 시기에 자신의 삶이 무엇부터 경험했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죽음부터 경험한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2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얘기가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를 내어준 예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삭은 지금 누구를 상징한 것이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이삭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만큼 요셉만큼 모세만큼 이삭은 사실 큰 인생의 우여곡절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삶이 죽음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것에서부터 인생이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을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그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럼 다시 태어났단 말은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살아보지 않은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다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우리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태어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이 여기는 자식과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죽을 것처럼 울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 끌어안자 그래도 그 엄마 품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마치 죽을 것처럼 여기면서 엄마 품에 거하는 그것이 그 자식의 마땅한 자세일 것인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엄마 품,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 죽는다라는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는 말 그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인데 예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한 번도 안 살아봤어. 그러나 살아야 돼.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살아야 돼.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그 어린 자녀가 죽을 것처럼 여기는 그 심정,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 길을 가야 되고 모르는 길을 인내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 예배하면 끝까지 삶의 시작과 그 과정이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 없이도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살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위기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자주 하는데, 우리의 본향, 고향, 영원한 천국에 있다 하고,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날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궁금하지 않는 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이 이 육체가 닿는 날 우리 영적인 만남, 영혼의 만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몸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도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지금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사라지는 것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도, 하나님 잘 몰라도 살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 신앙이 소극적인 형태로 변해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만이 그때 기도하러 오고 그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소극적인, 그것도 소극적이라는 말도 너무 아까워. 뭐랄까,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요즘 보니까 드라마에 그 지니 뭐 나오는 드라마가 있대. 우리 하나님을 지니 수준에서 쓰는 거지. 근데 지니보다 또 낫네. 우리 하나님이 3번, 4번 한계가 없네.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러나 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배는 가야 될 것 같고, 이 긴장감, 참 이런 데서 긴장감을 느끼면 안 되는데 다른 긴장감이 더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지만은, 그래서 예배에 별로 사모함은 없는데 또 예배당에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은 긴장감. 그러니까 여기 다 이게, 물론 여기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아멘, 아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얼굴 쳐다보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돼. 그게 우리의 그 안타까움이에요. 그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내어주냐, 이런 거죠.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닙니까? 하나님 새로운 좋은 기회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 길 선택하며 갔을 텐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 좋아 보이는 이 길도 하나님이 여신 겁니까? 아니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런 위기입니까? 하나님, 이 길이 지금 열리지 않으면 제 생각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당장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차라리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인생이 잘 될 것이냐 착각하기보다는 하나님 계신 곳에서 좀 덜 먹고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도 내 죽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길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아니 진짜라니까. 얘네들이 어른들하고 비슷한 습성을 갖고 있네. 분리하면 아멘을 안 하네. 그게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좋아 보이는 거 그래 나도 좋아 가자 하실 때가 있고, 야 그거 네 눈엔 좋아 보이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께 먼저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는 없는데 하나님께만 있는 내 삶의 방식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하는 옛 생활의 방식에 의해 거절당할까 봐. 나에게는 지금 없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를 위한 제일 좋은 길이 지금 내가 괜찮아 보이는 그 길로 인해 그 길을 놓치게 될까 봐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래도 좀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길이 없었던 적이 없어. 여러분 인생이 왜 방황하고 헤맵니까? 길이 없으면 방황하고 헤매질 않아요. 왜? 갈 길이 없는데 방황할 이유가 없어. 인생이 방황하고 헤매는 이유가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길이 많아가지고 인생이 방황하고 헤맸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길, 그 방법, 그 지식, 그 지혜, 그 모든 기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단순히 나에게 주신 돈, 시간, 물질 이런 것만 구별해 내놓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이걸 내가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내놓냐면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른 기적, 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 어제 깨닫게 하신 거, 어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조차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해로 여긴다고. 그래서 매 순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어놓는 겁니다. 미안해. 나 원래 부드러운데 얘네들 때문에 나 원래 따뜻한 사람인데 내가 속을 열면 만질 게 없어요. 터져버려가지고. 이 비웃는 분위기는 뭐야? 개그도 안 되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그때에 가장 적합하며 제일 좋은 은혜가 그때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지나게 되면 그때에만 주는 좋은 은혜가 그 다음에 때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20대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은혜와 30대 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때 최고의 은혜를 놓친 것이 30대 때 다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이 젊음의 때 인생이 좋은 기회를 가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것 내어드려서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기 전에, 삶의 무게치가 가중되기 전에, 하나님의 방식보다 옛 생활에 길들여지기 전에 하나님 그분께 일일이 묻고,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분의 방식을 기다리고 그걸 배우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인생의 시기는 지금 여러분의 때가 아니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청년의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은그릇, 질그릇, 청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지만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그래서 그 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라.
왜냐하면 다른 인생의 때에는 그런 정욕을 피할 만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를 50, 60 넘어가 보세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을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젊음의 때,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인생이 이 젊음의 때가 아니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때 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기에 세상 어떤 습관이나 문화에 시간이나 돈을 팔지 말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줄 줄 아는 삶, 그게 여러분 남은 평생에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니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때, 물론 여러분의 때만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삭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십니다. 이삭도 약 한 15세 어간에 죽음을 경험했죠. 그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뺏긴 대로 줘버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에 꿈을 꿨죠? 17살. 13년이라는 훈련 뒤에 그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인생의 기회인 겁니다. 내버려 뒀다가 75세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빠른 시기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기회인데 그 이 젊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히덕거리면서 그냥 저녁에 치킨이나 뜯어먹고 그 뜯어먹은 치킨 그 다음날 살이 됐다고 혼자 한탄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께 더 묻고자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자 하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안 그러면 예전의 그 삶의 습관을 그대로, 옛사람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새 사람의 길, 그 길에서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의 길에서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나를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교회 이 젊은 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고 싶어 하시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담아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자 하시든지 따라 나서려고 하는, 그러나 그 길에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새 사람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